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문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49편으로 전도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지혜 시입니다. 시인은 마치 학생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남녀노소, 지휘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출발은 이처럼 듣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마련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아무리 많은 힘과 돈을 가졌더라도 인간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
새번역 성경은 11절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아무리 많은 집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머물 곳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과 짐승은 공동 운명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성공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사망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사망을 목자로 따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마지막 종착지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스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고 스올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기록된 영접한다는 것은 속량한다는 말로써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 깨닫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광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쓸모있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아름다움과 성취는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영생 없는 자의 부요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거룩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